찬송 300장입니다.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부르시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첫 부분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율법이 규정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따를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나는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을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해서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오히려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킨다는 것을 자신들은 완벽하게 지킨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 쉽게 빠지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는 게 있고 조금만 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마치 내가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착각이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쾌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착각과 오해가 드러나게 되고 또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급격하게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 인간의 삶에서 최고 율법적인 것이 있다면 역시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비교적 행복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남도 그 돈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조종할 수도 있고 또 남들 앞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고 권세 부릴 수 있게 해주는 역시 최고의 것이 돈 아닙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폼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적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우월한 것이 많으면 나는 마치 꽤 완전한 완성된 인생을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남들보다 많이 가진 그 재물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해줄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돈에게, 물질에게 있습니까? 만일 내가 몸을 가볍게 다쳤다면 병원비도 별로 들지 않겠지요. 하지만 중병에 걸리면 중병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사 한 방, 약 한 알이 몇억 원을 호가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돈만 많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약값이 얼마나 되었건 그보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과연 얼마를 지불하면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될까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돈이 되었든 돈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한평생을 돈의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평생을 돈의 힘으로 돈의 안목만으로 살아왔는데 돈의 힘이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될까요?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과학이나 의술의 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내 형편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지금보다 재산이 5배, 10배 많아졌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또 권세가 2배, 3배 높은 곳에 올라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까지 밝혀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가난했고 부족했고 실패도 많았고 몸도 병들었고 형편이 늘 이 정도였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이며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으로는 율법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 있든지 얼마나 위대하게 인생을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은혜를 찾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실망의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 육신의 현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던 예수께서 짊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대속의 은총이 눈에 들어오고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주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늘 강조하며 말씀드리는데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얼마나 실감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린다면 결국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으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의 힘으로 내 생명이 완성이 되겠으며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섬기면 그 봉사와 섬김의 공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겸허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에 주님, 내가 이처럼 구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는 나의 공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은혜가 나에게 이처럼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여도 그 모든 감사를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늘 감사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무의미한 기도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의미 있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바탕에 건강하게 올바르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더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육체의 질고와 또 마음의 아픔과 삶의 위험과 어려움을 안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치유와 또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강건하고 더 굳건하고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